할렐루야. 2024년을 시작하며 코로나가 끝나고 안정을 잡나 싶었는데 연말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동치고 심지어 세상 끝날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시험에 들지 않고 또 나라도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사다난한 이 2024년을 마감하는 여러분께 저는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금고 열쇠는 금고를 열고 자동차 열쇠는 자동차를 열고 시동도 켭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늘나라 천국을 여는 키입니다. 열쇠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넘어서 집을 소유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교회 안에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믿는 형제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3단계로 풀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죄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덜 성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건, 사고의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조용히 발생하지만 그 파괴력은 공동체를 깰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조용히 발생하지만 그 파괴력은 공동체를 깰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이때 성격이 급한 분들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한 방 날리고 시작합니다. 이러면 나도 지고 상대방도 지는, 둘 다 지는 게임입니다. 그게 아니면 소극적인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참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참다 보면 병이 납니다. 이 병을 우리 마음의 응어리, 한이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을 보면 과거 우리나라엔 한 맺힌 여인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럼 주먹으로 해서 안 되고 무조건 참고만 있어도 안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화해의 3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권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랑코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문제를 빛 가운데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고는 형제가 지은 죄를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한 빛 가운데로 가져가 객관적으로 무엇이 잘못인가를 상대방에 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잘 풀리면 좋겠지만 웬만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잘 안 풀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하여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혼자는 혹시 자기 주장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말하면 말에 힘도 있고 객관적인 주장이기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말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일종의 교회 안에 재판 제도, 중재 제도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출교를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2024년이 이제 벌써 다 지나갔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풀려지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상대방의 마음도 풀려져서 여러분의 한 맺힌 매듭이 풀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것을 열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아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막힌 문제들이 다 풀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일종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만능 키인 열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본문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과 병행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어요. 여기서 땅과 하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은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문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북쪽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 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열쇠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바로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천국 열쇠는. 세 번째, 천국 열쇠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엔 열쇠를 집어넣고 돌리기만 하면 열리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열쇠보다 번호키를 열쇠로 주로 사용합니다. 숫자를 눌러서 여는 문을 이 열쇠로 열 수가 없어요. 숫자로 묶여있는 문은 숫자로 열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열쇠는 특별한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본문에 작동 원리가 나오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작동 원리가 신기합니다. 땅에서 매면, 다른 말로 땅에서 열쇠로 잠그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는 물론 하늘에서도 잠기게 될 것이고 반대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땅에서는 물론 하늘에서도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고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현대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 가면 아예 현관부터 들어올 수 없도록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1층 아파트 현관에서 그 집 호수를 누르면 모니터에서 밖에 누가 왔는지를 확인하고는 주인이 열린 버튼을 누르면 아파트 현관문이 자동으로 스르르 열려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이 천국 열쇠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 말은 영적 문 열림과 닫힘의 비밀은 성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열면 열리고 내가 닫으면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열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활짝 열리고 내가 닫으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닫혀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신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 제공해 주셨어요. 물론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이 없을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모순을 하나 발견하는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인생에 맞는 키인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 믿어도 이게 전혀 우리 삶 가운데 작동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첫 번째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심 기도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다면 합심 기도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예수님도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결국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천국 열쇠가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자기가 묻고는 스스로 답해요. 7번까지 할까요? 큰 인심을 써서 베드로가 묻고 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이 딱 벌어지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이요?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490번을 넘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7번 용서하는 것도 많은데 490번도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490번 용서해달라는 놈은 사실 인간도 아니죠. 사기꾼이든지 장난치는 파렴치한 놈일 것입니다. 아니, 한 번, 두 번, 7번도 아니고 490번 와서 용서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놈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바로 내가 예수님께 안 그러겠다고 하고는 또 하고 또 했던 파렴치한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죽이고 싶도록 밉지요. 왼수가 죽이고 싶도록 밉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100배나 더 죽이고 싶은 사람도 예수님은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성적으로는 용서해 줘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 줘야지,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분이 올라와서 열이 나서 고분고분하게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 비유의 마지막은 천국에서 결산하는 어떤 임금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달란트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높은 단위로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1달란트가 1억이 넘는 고액입니다. 한 달란트를 1억이라고 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입니다. 이 돈을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인은 냉정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랬어요. 자신과 처자식의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말입니다. 이때 빚진 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싹싹 비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빌어 결국 주인에게 불쌍히 여겨 종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후덕한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주인에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금을 탕감받고 신나서 주인의 집을 나서는데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협박합니다. 100데나리온도 많은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3발의 피와 같은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동료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주인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립니다. 결국 주인은 노발대발하며 탕감해 주었던 종을 불러 탕감을 취소합니다. 본문 32절로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다 들었으니 알아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은 모두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이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천국 열쇠가 도통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작동이 안 돼요, 열쇠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열쇠는 기도로 작동하고 용서로 열립니다. 이 열쇠는 기도로 작동하고 용서로 열리는 열쇠예요. 즉 기도해야 열리고 용서해야 풀려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왜 안 풀리는 것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시어머니의 문제입니까? 며느리의 문제입니까? 사위의 문제입니까? 장모의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목사의 문제입니까? 장로님들의 문제입니까? 사측이 문제입니까? 노동조합이 문제입니까?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문제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요? 문제를 놓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땅에 매인 것을 내가 풀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풀어야 시어머니 문제, 며느리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즉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문제라고 그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문제라고,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문제라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내 마음에 매인 것을 내가 풀고 용서하고 기도할 때, 다른 말로 내가 진심으로 용서할 때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와장창 중창 주구장창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며 마지막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도 알지 못하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기도가 내 입에서 진심으로 나와야 해요.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문제가 본물 터지듯 풀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 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은 용서 잘 안 구합니다. 억울한 사람, 당한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용서하세요.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작동시킬 수 있는 지혜자요 능력자입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당한 내가 하는 것이에요. 당한 내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갚을 수 있는, 갚을 수 없는 억만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100데나리온 못 받은 것 가지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차라리 손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흐르고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여유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합니다. 모든 걸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마음에 매여 있는 한 맺힌 문제들,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주여,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풀지 못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동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전국의 열쇠로 하나님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인생의 하나님이여 놀라운 아버지여 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이여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2024년을 잘 보내고 오늘 마지막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았습니다. 인생에 매여있는 문제, 이것이 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인 것을 고백하고 인생의 문제가 이제 나로부터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풀려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